신명기 22장 주석 22장 1절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길 잃다에 해당하는 나다오는 본래 미혹되다는 뜻으로 특히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 발생하는 방황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민족이었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대개 방목했기 때문에 가축들 중에는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절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우연히 목격한 때를 의미한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라고 규정하였다.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모세법전의 특징은 이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도 성문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볼 때에도 모세율법은 도덕적 최저 수준만을 법으로 명기한 이방 법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성화를 위해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22장 2절 너희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여기서 끌고 오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의 가축을 보살펴주기 위한 행동이다. 결국 이는 그 가축의 주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혹 그 가축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모를지라도 원주인의 소유권을 철저히 존중해주는 행동이다. 22장 4절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형제에 대한 동정으로도 그를 도와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구체적인 행위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출애굽기 23장 4, 5절에서 모세는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까지도 돌보아 주라고 가르쳤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동체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다.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녀의 옷이 비슷했다. 본절의 근본 의미는 옷 입는 방법이나 옷의 모양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남녀가 구별된 옷차림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남녀를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이다. 남녀가 성구별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방종과 타락의 첩경이었다. 혹자는 이처럼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는 풍습은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는 없던 것으로 후대 가나안인들의 풍습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한다. 22장 8절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팔레스틴의 가옥은 대개 지붕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 지붕은 종종 휴식이나 취침, 기도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 자칫 실수할 경우 사람이 지붕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본 규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례는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난간의 높이는 대략 1m 정도는 되어야 했다고 한다. 22장 9절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본 규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상태 보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오한 영적 교훈을 주고자 의도한 규례이다. 성별된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여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규례이다.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에 있어 가나안의 이교적 풍습과 타협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경계하려는데 근본 의미가 있다. 22장 10절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워. 이러한 풍습은 고대 가나안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것이라 한다. 이 두 짐승은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짐승을 한 멍에에 묶는다면 상당한 부조화를 초래한다. 이는 성도가 세속인들과 타협하거나 동화하는 것을 금하는 영적 규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일 사도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22장 15절 증거물 결혼 첫날 밤 처녀가 최초의 성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혈흔, 곧 피 묻은 자리옷을 가리킨다. 고대 유대 풍습상 이것은
신부가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으므로 신부 가족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을 잘 간직해 두어야 했다. 22장 16절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시집간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출가 전에 딸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혼처를 정하여 그녀를 시집 보내는 것도 그중 한 예에 속했다. 한편 이때 남편 될 사람은 장인에게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는데 이는 신부의 부모에 대한 답례품의 성격을 지닌다. 22장 17절 자리옷 덮개, 외투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의복과 구별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입는 의복을 가리킨다. 22장 18절 붙잡아 때린 뒤 무고하게 아내의 부정을 비방한 자에게는 태형이 가해졌는데 죄질에 따라 최고 40대까지의 매질이 가해질 수 있었다. 22장 19절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무고로 실추된 아내와 처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미의 벌금이다. 이 금액은 처녀를 유혹해 욕보인 자가 그 수치의 대가로 처녀 아비에게 지불해야 했던 액수의 2배인데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은 1.14kg, 은 약 300돈에 해당된다. 22장 21절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돌로 쳐서 죽여라. 당시 성적 범죄가 이처럼 엄중하게 취급된 까닭은 가나안 족속의 성도덕이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문란한 성풍 속에 물들지 않도록 엄한 규례를 세우셨는데 특히 돌로 처형한 까닭은 경각심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22장 21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처녀 시절에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22장 23절 약혼한 처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약혼하기 전에 행한 불미스러운 일보다 약혼 후의 범죄가 더 큰 중벌로 다스려졌다. 22장 24절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에도 여자가 침묵하였다는 것은 상대의 행위에 소극적이나마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약혼한 여자이면서 혼인의 순결을 스스로 저버렸기에 죽임당했다. 22장 24절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회에서 약혼한 여자는 결혼한 것과 같이 취급되었다. 따라서 약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7계명과 10계명을 동시에 어긴 행위로 가중처벌돼 죽임을 당했다. 22장 25절 들에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들은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고 달려와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장소다. 따라서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장 26절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순결이 생명만큼이나 소중함을 시사해주는 말이다. 택함받은 백성에게 순결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다. 22장 28, 29절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경우 두 사람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처가에 지불하고 그녀를 합법적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 이때 남자는 그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었다. 22장 29절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기서 은 50세겔은 처녀를 범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면 그 남자는 배상금 조로 은 50세겔을 지불한 후 결혼은 포기해야 했다.